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광채,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피부에 광채가 났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광채라고 하는 말,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 중에 예수님이 광채를 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졌고 그것에 목격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는 예수님의 위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6장에 설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를 보면 천사의 얼굴을 빛이 나게 하는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온 일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40일씩 두 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80일을 금식했다라고 생각하면 초췌하고 뭔가 좀 지쳐있고 그래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하셨던 것, 스데반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광채가 났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들 속에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용모는 하나님이 책임이고 표정은 자기의 책임이다. 용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을 바꿀 수가 없고 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표정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굴 얘기할 때마다 많이 이야기하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 40이 되면 그때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주신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40 정도가 되어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살아온 모습이 그 얼굴 속에 남아있기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모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표정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웃는 상이냐 우는 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영국 작가 가운데 맥스 베어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1897년에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조지 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헬입니다. 헬. 지옥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독스럽고 험악한 얼굴을 가지고
그 얼굴 따라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오페라 가수였던 제니 미어라고 하는 여배우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니 미어에게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니 미어가 말하기를 당신 같은 얼굴과는 내가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헬이 자기의 이름을 조지 헤븐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가면을 밀랍으로 만들어서 쓰고 다니면서 제니 미어의 호감을 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니 미어도 이 사람이 조지 헬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지 헤븐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조지는 날마다 자기가 조지 헬이 아니고 조지 헤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같이 살기 위해서 자기 성질도 억누르고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지 헬의 친구가 어느 날 아주 짓궂게 그 아내 앞에서 조지 헬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지 헤븐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면을 벗기면 당연히 조지 헬의 얼굴이 나올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누려왔던 행복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았더니 조지 헬의 얼굴이 조지 헤븐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면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가운데에 그의 얼굴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도 광채가 나지 않아도 그 얼굴 안에 삶의 인자함과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요. 모세가 그렇게 광채가 난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사실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기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자기는 그럴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어졌다라는 말은 자기가 원인이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 광채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등불을 켤 필요도 없고 낮에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은 그 시기를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빛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가운데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그 광채가 나게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반사체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빛이 모세에게 비쳤고 모세로부터 그 광채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조금 더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 있던 것을 허락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일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는 것은 모세가 생각하지 않은 모습으로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이제 빛을 발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광채가 옮겨졌습니다.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이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지켜야 할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회중들은 두려웠습니다. 모세와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무언가 다른데 그 다른 모세에게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알게 되어졌고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예수 믿으려 하겠습니까? 비록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 표정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말과 표정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앞에서 모세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모세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쓴 수건을 이야기하기를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없어질 것이고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을 주셨고요. 그것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바리새인들은 세분화시켜서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행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공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수건은 율법이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셨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열려있고 우리가 그곳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행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끼쳐야 되고 고행과 희생과 같은 그런 수건으로 나를 가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도 정말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라는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꿈꾸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모세와 같이 수건으로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